인간은 말로써 살고 말로써 생활하고 말로써 죽습니다.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격을 형성하며 인격은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뛰어난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를 통해 역사는 발전되었으며 지금도 언어는 세계를 뛰어넘어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과 반드시 대화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은 이 말의 중요성을 바로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을 통해 얼마나 우리의 말 한마디가 중요한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해서 우리가 결혼에 다 골인했습니다. 나랑 결혼해주면 내가 평생 힘들지 않게 해줄게 라는 이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아내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이 아내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미안해라는 말입니다. 미안해하지도 않으면서 가장 위기를 뛰어넘기 위해서 하는 미안해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는 것이지요. 이 가정을 살리는 것, 또 아내에게 힘을 주는 것은 서로 공감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역사 역시 말 한마디 그 전도를 통해서 나타내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고 그곳에 생명이 일어나는 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바뀌지 않았던 것이지요.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택한 자들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전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전도 대상자는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정해야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말한 요나 이름의 뜻은 이 비둘기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둘기는 순결을 바로 상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결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도록 지은 이름입니다.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이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순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에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고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파손할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제비를 뽑아 요나는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바다에 빠진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보내게 하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큰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증거였던 것이었죠.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으며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찾아오셔서 바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한번 택한 성도에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다시 은혜 주시고 다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 아니겠습니까? 죄를 지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 중에 바로 하나인 것입니다. 하지만 택한 성도라면 하나님은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여전히 섭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두 번째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요나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한 말씀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나에게 왜 똑같은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까? 요나에 대한 이 생각을 바로 바꾸게 하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니느웨는 바로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북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가장 적대 국가였으며 가장 힘들게 하는 나라 중에 바로 하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하나님이 말씀이 요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니느웨 백성 역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모든 사람이 심판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만한 효력이 충분히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효력이 부족해서 택자만 바로 구원하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택자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전도 대상자를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판단하고 먼저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 그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분당으로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사를 갔습니다. 친구의 전도로 새로운 교회를 가게 되었지만 처음에는 열심히 다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사님이 그레이스 봉고차를 타고 데리러 왔지만 저는 축구를 너무나 좋아해서 도망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가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그 모든 사건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복음이 가진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지성과 외모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키가 큰 사람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제한했다면 저는 벌써 탈락했을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한 영혼의 그 모든 택자는 겉으로 봐서는 절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전도 대상자는 세계 만민 모든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새소식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자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놀이터에서 어린이 공원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보내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택자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그 친구를 못 만날 수 있기에, 다시 복음을 듣지 못할 수 있기에 반드시 우리는 그 친구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친구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붙여주신 그 한 영혼이라고 생각해야만 되는 것이지. 올해는 새소식반 전도팀을 만들어서 미리 전도를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귀한 영혼임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만들기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 친구는 아닐 거야 라는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영혼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 거야 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만나는 친구들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모든 새소식반 교사들과 우리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도할 내용은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갔던 예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죠. 이제 멋지게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바로 사람들의 삶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진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완벽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최고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니네는 가서 사흘 동안 걸을 만큼 바로 큰 성읍이었습니다. 국어학적 발굴에 따르면 니느웨 도시의 둘레는 약 95km였고 직경은 30km였다고 합니다. 요나 4장 11절에 보면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니느웨 도성에는 60만 명이 살았다고 추측할 정도로 큰 성읍이었음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사흘 동안이나 걸을 만큼 큰 성읍을 요나는 이 하루 동안만 다닙니다. 요나가 큰 성을 횡단했다는 가능성이 있으며 중요한 지점만 다녔다는 가능성도 있는데 처음 가본 성을 제대로 알 수 없기에 그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가장 타당한 의견은 요나는 여전히 아수르가 회개하지 않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사흘 동안에 가야 할 길을 하루만 외치고 바로 말았던 것입니다. 요나가 외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외친다는 것은 이 선포한다는 것이지. 선포한다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전하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에서 일반적인 그 방향성을 나타내는 말이 이 선포한다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전도하는 것 역시 이 선포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 역시 캐리그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겠습니까? 설교는 절대 설득이나 이해가 아닙니다. 타협이 아닙니다. 선포하라, 외치라라는 것은 이 명령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사들이 모든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잘해줘야 되는 것은 마땅하지만 이해된다고 믿는 것은 다 아니기 때문인 것이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일반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설득을 시켜달라고, 이해를 시켜달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기에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시대와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설교 대신에 자꾸 다른 것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설교 대신에 찬양이, 방언이, 치유 사역을 더욱더 강조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바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받은 사명, 바로 사명 중에 가장 큰 이 사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전도해도 되겠어라는 안일한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줍니다. 갈수록 전도의 열기가 쉬워지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적으로 교회를 작아지게 하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신자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한 사람이 회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지금도 펼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이며 이 교회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세속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찬양으로 마음을 열며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만들기를 통해서 그 모든 말씀이 그 모든 마음 가운데 뿌리 박힐 수 있도록 만들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우리는 특별하게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도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른 것을 자꾸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구제도 해야 되고 선한 일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파하여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세상에 볼 때 언제나 미련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도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임을 알기에 우리는 십자가의 도만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순간 교회는 망하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속익반은 예수님을 선포하는 바로 일입니다. 그것이 세속익반의 바로 매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속익반이 부흥되는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무엇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부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도의 결과를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우리 5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나가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이 굵은 베옷을 입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굵은 베옷은 장애가 날 때 입는 옷이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신이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이며 나의 모든 행위를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왕이 이 소식을 듣자 왕 역시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에 앉아서 니네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굵은 베옷을 입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죄에서 떠날 것을 바로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전심으로 회개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 심령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 돌이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요나의 선포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회개하는 결과를 바로 얻게 된 것이지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죄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할 때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어찌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회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 누구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거라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납고 성공한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빼앗아서 자신의 힘만 키우는데 혈안이 된 민족이었습니다. 스스로 강한 자가 되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들은 회개를 선포하였고 모두 의지한 것을 패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사흘 동안 다닐 길을 하루 동안 다녔습니다. 그만큼 니느웨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요나가 마음을 다해서 그들에게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충 그냥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은 회개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도에 있어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엄청 잘생겼겠습니까? 요나가 최고 행운을 가졌겠습니까? 성경은 요나의 외적인 것을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학문이, 좋은 집안이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권사님들이 전도를 하고 그 전도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많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회개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뿐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자랑하고 신고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는 우리 편에 있는 것이 아닌 사람 편에 있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농부는 최선을 다해 그냥 씨를 뿌리면 됩니다. 그 씨가 자라나게 하고 그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어떠한 모든 결과는 우리 편에 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우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면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결과를 얻게 될 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지혜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바로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듣지 아니하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설교 듣지 않고 우리가 어찌 믿음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순전한 젖을 먹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먹지 않고 자라날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 말을 들을 사람이 있는 것이지. 시대가 악해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악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반드시 귀 있는 자는 이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도책방의 사명은 바로 정하는 데 있습니다. 아이들의 수준에서 아이들의 모든 이해하기 쉽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택한 아이라면 그 말씀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계속적으로 전해야 되는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도책방 10개, 19개의 처소와 이 3개의 온라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는 믿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세도책방은 바로 전도하기 딱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것이죠. 모든 교사들이 미리 판단하지 마시고 미리 결과를 예측하지 마시고 세도책방을 통해서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을 믿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시어 더 많은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을 다짐하는 세도책방 교사 여러분, 이 존재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생물이라고 해서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은 미생물 음식 처리가 나와서 모든 음식물 쓰레기를 거름으로 바꿔주는 기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비닐 손장을 안 끼고 음식물 쓰레기를 안 버려도 되는 이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생물도 이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으로 둘러지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존재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나는 니느웨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 가장 큰 존재의 의의를 두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요나를 요나되게 하는 바로 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했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은 요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니느웨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지금도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구원을 얻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을 이 다른 사람에게 바로 전파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 우리도 처음에는 복음을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외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일은 알고 있는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병원이 내 주위에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주는 것처럼, 맛집을 공유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요 가장 절망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면 되는 것이지. 세도식반은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그대로 나눠주면 되는 것이지.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도식반의 시작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바로 구원의 결과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죄인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지. 세도식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세도식반 교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